신명기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3장 12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의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리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이 헤스본과 바산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이 전리품으로 얻게 된 땅을 배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배분 이야기의 중요성을 지난 두 번의 설교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가나안에 대한 재해석이라고 할 만큼 비중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좀 더 자세하게 그 배분의 이야기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을 전쟁으로 얻게 된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 땅으로 인해서 일대 혼란을 겪게 됩니다. 가나안 입성이 삶의 전부라고 여겨왔을 만큼 의미를 두고 여기 이제 가나안 목전까지 왔는데 입성을 코앞에 두고 엉뚱한 요단 이편의 땅으로 인해서 지금 분열의 조짐이 있는 겁니다.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혼란의 단초는 하나님이 제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라는 거죠. 헤스본 시온 왕과 바산의 옥,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전쟁하도록 바로 뒤에서 조종한 장본인이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요단 이편 땅을 차지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전 지파가 일사불란하게 가나안 입성에 함께 하게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이 요단 이편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그리고 땅을 차지하는 바람에 지금 이스라엘이 쪼개지게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하필이면 또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입니다. 특히 바산에 대해서는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60개의 성읍이 있고 그 외에도 성벽 없는 수많은 성읍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성벽으로 둘러싸인 60개의 성읍들은 문과 빗장까지 있는, 그래서 견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된 나라, 안정된 나라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헤스본 역시 이 바산 못지않게 그렇게 잘 발전한 나라였을 겁니다. 천연적으로 물이 풍부한 곳이란 말이죠. 자, 이런 땅을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니까 눌러앉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이 전쟁 이전에 이스라엘이 전쟁 없이 통과한 그 세 나라의 땅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에서의 후손들의 땅, 모압과 암몬 족속의 땅을 통과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반복해서 강조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지 않는다. 절대로 주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이 흔들릴 만한, 아니 흔들렸다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요? 얼마나 그 땅을 먹고 싶었겠습니까? 에덴 동산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뒤에서 조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땅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헤스본과 바산에 대해서는 전쟁이 일어나도록 전쟁을 일으켜서 이 땅을 먹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집중해야 할 상황에서 하나님이 회방 놓은 셈이 된 겁니다. 이전의 땅과 마찬가지로 전쟁 없이 그냥 통과하게 해서 이 가나안에 대해서 더욱 지독하게 집착을 갖게 해야, 그래야 전쟁에 한 마음으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로 뭉쳐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상황에서 요단 동편에 이 편에 이 땅을 줘버렸단 말이죠. 혼란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된 그 헤스본과 바산의 땅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배분합니다. 오늘 신명기에는 이 배분이 비교적 밋밋하게 진술되어 있는데,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민수기에서는 이 배분과 관련해서 상당한 갈등이 있었음을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자, 민수기 32장으로 가볼까요? 32장 1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지금 민수기 32장의 일부를 가져왔는데요. 32장 전체가 이 땅 분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자, 그들이 그 땅을 보았다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축대가 많았던 이 두 지파가 이 땅을 보자, 여기다, 바로 여기가 가나안이다, 이렇게 외친 꼴이란 말이죠. 요단강을 건너갈 이유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미 이전에 3번이나 흔들린 경험이 있었던 터라 이 땅을 보니, 에덴 동산 같은 이 땅을 보니 그냥 바로 주저앉고 싶었던 거죠. 이 땅이 너무 좋아서 다른 동포들,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끼칠 영향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달라고 모세를 찾아온 거죠. 이때 모세의 첫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뭘 언급하죠? 이스라엘의 낙심, 이걸 먼저 꺼내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기를 완전히 꺾는 반역적인 행동이란 거죠. 민수기 32장을 계속 읽어가 보면 이 갈등이 봉합되어서 이 땅을 요구한 그 지파들에게 배분하고, 다만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행하는 것으로, 선봉에 서는 것으로 그 조건을 붙여서 결말이 맺어집니다. 하지만 노약자, 또 여자, 그리고 어린이, 이런 가족들은 그 땅에 남겨두고 군사만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족의 승리를 위해서 전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약속은 했지만 사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을 것이 뻔해 보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런 분열의 최초 원인이 누굽니까? 최초 원인의 제공자가 누굽니까? 전쟁을 일으킨, 이방 나라의 왕들의 마음을 굳게 해서 싸움을 일으킨 주체, 하나님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이 주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이 분열이 일어나라고, 이 분열을 위해서 전쟁하게 만들고 그 땅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선악과 사건과 구조가 같아요. 동산 중앙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 그것은 결국 따먹고 그것으로 죽으라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 땅을 먹게 함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통째로 흔들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다루게 되겠지만 이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은 세 부류로 그렇게 갈라집니다.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자들과 또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자, 그리고 이 두 땅에 속하지 않는 모세,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어디가 가나안입니까? 진짜 가나안이 어디인 거죠? 이런 방식으로 가나안이 지워지는 겁니다. 그 가나안이 지워져야 진짜 가나안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배워야 할 가나안은 하나님과 함께 있음, 하나님과의 동거,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고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음,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느보산에 있든지 물이 풍부한 요단 동편에 있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 어디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되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곧 가나안임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땅을 분배함으로 이스라엘의 이 죄를 뿌리는, 김을 빠지게 하는 이 하나님의 행위, 이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의 가나안과 나의 가나안이 다르다. 이것을 가르치고자 함입니다. 자, 이런 흐름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또 나옵니다.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모세가 요단 동편을 요구하는 이 두 지파 반, 이들의 문제를 봉합한 후에 그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의 그 장황한 분열 이야기가 신명기에는 아예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 생략되고 마지막 결론만 싣고 있습니다. 땅은 허락하되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죠. 이에 따라서 가족은 요단 동편에 남겨두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에 이들이 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20절이 아주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다시 볼까요?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내용인데요. 그 안식이 양쪽 모두에게 나란히 적용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너희에게 준 것처럼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이란 단어가 나와서 이 단어가 눈에 확 띄었는데 좀 들여다보니까 안타깝게도 부족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번역의 일관성을 위해서 안식으로 번역하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란 뜻이 전혀 없는 그런 단어는 아니지만 이미 안식으로 번역된 다른 단어가 있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 단어가 다른 데서는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한 문장만 보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번역되었습니까?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누아흐, 이런 단어인데요. 정착하다, 머물다, 쉬다, 휴식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도 정착하다, 머물다, 거주하다로 번역하는 게 문맥에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의미에 대해서 안식으로 해석할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건 중요한 주제가 아니고요.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것은 요단 동편의 너희와
가나안의 너희의 형제 이들이 공이 다 같은 것을 갖게 된다. 똑같은 것. 여기 안식, 쉼, 정착, 거주. 이것이 똑같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 형제들에게도 그 땅에 머물게 할 것이다. 그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 의미를 우리 번역처럼 안식이라고 하면 요단 동편에도 안식이 있고 또 가나안에도 안식이 있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기서도 이 가나안의 독보적인 지위가 깨져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에만 안식이 있다. 이 전통적인, 아니 이게 정통 아닙니까? 요단 동편에도 안식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이걸 가져본 이들이 없습니다. 지금 이 생각이 깨지고 있는 거죠. 이런 연장선상에 모세의 죽음 이야기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모세가 거한 그곳, 그가 죽음을 맞게 되는 그 모압의 그 느보산에도 같은 안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나안이 흩어지고 깨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있으라 한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 바로 거기가 가나안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21절과 22절인데요.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다. 자,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의 단어 배열은 여호수아가 문장의 첫 단어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내가 명령했다. 이런 거죠. 자, 여호수아의 본격적인 등장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역할이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모세를 대신할 용도자로서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막중한 과업,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휘해야 할 여호수아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 임하는 바른 자세, 마음가짐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에 명령이라는, 명령하다,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정작 내용을 보면 명령의 내용이 없습니다. 명령으로 볼 만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명령문 문장이 있으니까 뭔 소리야? 명령이 맞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문장 명령문 아닙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령으로 볼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21절에는 이미 일어난 일, 하나님께서 지난 두 전쟁을 통해서 하신 일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 미래 일이 언급되어 있고, 마지막 22절은 그 21절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단 말이죠. 여호수아 혹은 이스라엘더러 전쟁에 임하는 너희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
너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런 내용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내용으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을 왜 명령이라고 표현한 걸까요? 21절의 동사는 분명 명령하다 이렇게 번역되는 이런 뜻을 가진 야바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 맞아요. 책임을 맡기다, 의무를 지우다, 명령을 내리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명령의 내용을 말한 것이 아닌데 명령이란 단어를 썼단 말이죠. 어떤 의미겠습니까? 굉장히 세게 말했다. 많이 강조했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 명령이란 단어에 당시 상황, 특히 여호수아의 심경을 담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벌벌 떨고 있었다. 이런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만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이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여호수아 1장을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얼어붙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온통 이 말밖에 없단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모세 아래에서 영도자 수업을 받았다 할지라도 모세와는 비교할 만하지 않는단 말이죠. 더구나 이제 모세 없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선두에서 지휘해야 할 그런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쫄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명령으로 자기의 말을 들으라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내용은 명령의 성격이 아니지만 명령처럼 잘 들어라. 이런 취지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들을 말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21절에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두 나라에게 행하셨던 일을 너의 눈으로 보았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게 그 여호와가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일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너의 눈이 여호와의 하신 일을 보았다.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주어가 너의 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격 없는 사물인 눈이 지금 주어란 말이죠. 자, 우리 문법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영어에서는 곧잘 쓰이는 용법이긴 합니다. 히브리 문법에서는 어떠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격이 아닌 사물을 주어로 사용하는 이유는 목적은 당연히 강조해 있는 거겠죠. 너는 보았다. 이런 의미를 너의 눈이 보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층 그 의미를 강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보았다. 똑똑히 보았다. 잘 보았다. 이런 의미가 담긴 거죠. 우리말에 목격하다, 목도하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목격, 눈으로 부딪히다. 목도, 그 자리에서 보다. 이런 의미와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상황, 대과업 앞에 얼어붙어 있는
그가 목도했던 헤스본과 바산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 얼어붙어 있는 바람에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제 모세가 그걸 깨우는 거죠. 정신 차려서 일어났던 그 일, 네가 본 그 일을 생각해 봐라. 이런 취지인 겁니다. 그렇게 주의를 환기시킨 후에 그 여호와가, 그렇게 일하셨던 여호와가 내가 앞으로 가는 그 모든 나라, 즉 가나안이죠. 그 가나안 부족들에게 똑같이 행할 것이다. 헤스본과 바산에게 한 것처럼 그들도 멸절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역사에서 얻는 교훈도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 미래를 읽기 위함 아닙니까? 이런 논리처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행하신 일을 보았다면 앞으로 미래에 너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이겠니? 이런 취지인 거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 전에 하나님이 헤스본과 바산의 전쟁을 일으키신 그 의도 혹은 그 목적에 대해서 역으로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2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가나안 파괴, 가나안 사상의 재정립, 이런 한 줄기와 또 한편으로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특히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의 선 경험을 갖게 함으로써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힘차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려는 또 다른 그런 줄기가 있는 거죠. 지금 요단을 건너야 하는 이스라엘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애굽의 홍해를 경험한 세대가 아니란 말이죠. 전쟁의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가나안 부족에는 아낙의 아들 같은 그런 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과 싸워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헤스본과 바산과의 전쟁은 가나안 전쟁 미리 보기 같은 겁니다. 아, 이런 싸움이겠구나. 아, 이런 방식으로 이기는 거구나.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딱 이런 취지 아닙니까? 두 전쟁을 생각해 봐. 너가 앞으로 이끌 전쟁이 딱 이런 거야. 하나님이 끌어가는 전쟁이란 말이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환기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22절 마지막 내용으로 갑니다. 자, 아까 명령문으로 번역되었지만 명령문이 아니라고 한 그 문장입니다. 다시 보세요. 비교해서 보시라고 킹 제임스 성경도 같이 올렸습니다. 이 킹 제임스의 공언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잘 쓰지 않는 이 화자의 의지 미래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의 의지가 아니라 말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야.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원문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문장에서 하나 더 지적해야 할 지점은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은 물론 킹 제임스도 목적어 그들을 삽입했는데요. 원문에는 그들이 없어요. 그냥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언급하지 않은 것을 왜 번역자가 굳이
끼워 넣는 걸까요? 문장의 자연스러움을 위해, 또 문맥의 흐름을 돕기 위해 넣었을 것이라는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아주 나쁜 태도입니다. 번역자의 기본을 벗어난 행태입니다. 번역자는 번역만, 해석은 독자의 몫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실수로 목적어를 빠뜨렸겠습니까? 뺄만 하니까 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정 대상, 특정 세력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것이 두려움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원문의 취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말한 것을 그들 이렇게 한정해버리면 원 의미를 축소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 문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앞 문장과 연결된 접속사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뚜렷하게 잘 반영된 것 같지 않은데, 왜냐하면, 자, 이렇게 첨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장입니다. 다시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문장인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취지를 벗어난 적용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 지금 구원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 이것을 그냥 현세의 복에다 갖다 붙여서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사형통, 성공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돕고 계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지금 이렇게 끌어다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내가 싸운다? 나의 싸움이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에 의한 구원,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구원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모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